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이 벌써라는 소리가 참 여러 번 하는데요.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주일부터 26주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혹은 오순절 절기로 지키는데 오늘이 마지막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 절기가 끝나면 바로 이제 대림절로 진행이 되겠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첫 주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12월 24일까지 4주를 지내게 되고 성탄절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게 하실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던 그 성령 강림 주일에 그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있을 텐데 그 감격을 가지시고 또 새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우리들에게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저희들에게는 더 중요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분이 오실 것을 대망하고 준비하는 절기,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마음에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부연해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또 혹은 이 장면에 나타나는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대화의 내용 속에 그 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본문을 읽기 이전에 우리 앞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 3번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길을 밝히고 났을 때 이제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자 하는 말씀이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히 알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타나는 주님의 의도성이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 오늘 본문은 20절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뭐 예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우리가 흔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그러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했던 고백이에요. 제자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의도성을 가지시고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성인 혹은 위인 나오는 어떤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예. 자, 중요한 게 뭐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뒤에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전의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고백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은 너무 그의 고백과는 사뭇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8일이 되는 날에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때의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황홀지경에 빠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그 황홀지경에 빠져서 거기에서 더 머무르고 싶다고 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 차서 우리는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의 그림으로 누가복음 9장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누구냐면 르네상스의 3대 거장 중에 한 사람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와 함께 했던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바티칸 성당인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중간을 반을 놓고 보면 가운데 예수님, 여러분이 볼 때 저쪽에 율법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모세, 이쪽은 선지자 중에 엘리야, 그리고 밑에는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세상의 사람들,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치유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내려가서 이튿날 내려가셔서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느냐, 믿음이 너희들에게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독특한 건 미켈란젤로나 아니면 다른 화가가 이 변화산 사건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에서 사선으로 옆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여러분 보이시나요? 산 쪽으로 이렇게 조그만 거 두 사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 예, 저게 누구냐면 라파엘로예요. 왜 그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베드로 시대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 자기도 거기 있고 싶다는 그 생각에 그린 거예요. 자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또 옆에 있어요. 그 누구냐면 돈 많은 사람이 나도 좀 그려주시오 라고 해서 넣었다고 하는 그런 풍문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누가복음 9장 한 전체를 딱 그렸는데, 너무나도 아주 우리들에게 한눈을 볼 수 있는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라파엘로는 40세를 못 살았어요. 일찍 마감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려진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그림이 너무나도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과연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영적인 상태와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이야기한 이야기는 뭐냐, 그것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 오늘 이거를 한번 알아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동일하게 라파엘로처럼 저기에 있고 싶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냐, 제자들과 생각이 다를 것이냐 같을 것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변화산 사건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만나고 있다. 만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신약 시대 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와는 1000년과 18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었던 주님과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대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썼던 단어, 이 말과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는 달라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모세와 엘리야는 히브리어나 혹은 그 이방의 방언을 썼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세 분이서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대화를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증은 어떻게 시간을 초월하고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 자, 답은 아주 시원하고 명쾌하죠.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서로 다른 언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찾은 게 어떤 학자가 찾았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날 때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을 하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활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때 120명에게 120문도에게 내려졌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 방언이 바로 우리들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각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이 들려지는 그러한 말로 들렸다. 그러니까 한 학자가 이 상황, 변화산 사건을 해석을 하면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말을 다 알아들으셨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했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 분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분이 이야기하는 이 대화를, 더 놀라운 건 제자들이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모세를 봤을까요? 1000년이 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엘리야를 봤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처럼 구전으로 들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선지자는 이사야는 갈멜살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려졌던 분은 위대하신 그런 자기들이 존경해야 될 사람으로 들렸겠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을 때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제자들이 이 세 분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32절에 깊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사람을 보더니, 그 다음에 3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집을 집시다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 대하는 영적인 태도가 바로 제자로서, 훈련된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졸다가 본 모습이라도 이 광경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는 완전히 압도된 그러한 광경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겠죠. 황홀지경에 빠졌을 겁니다. 모세를 내 눈으로 목격하다니, 이야, 엘리야를 내 눈으로 목격하다니. 주님이 항상 같이 계셨지만, 그리고 주님에게도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가질 몸의 일부를 잠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의 20절까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죠.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신랑과 신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변화된 부활체의 몸이 이때가 아닌가, 이 모습, 변화산에서 바라본 주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그 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 언어와 변화된 주님의 모습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이 사용했던 또 함께 나누는 대화, 그리고 주님의 변화된 모습이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황홀하고 또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조금 오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합니다.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 그 속내가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 여짜오되, 누가? 베드로가, 우리가 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여기까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래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들이 떠나는 것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니까 우리를 위해서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빨리 이 집을 3개를 지을 테니까 오랫도록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십시오. 우리는 밖에서 야영해도 좋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말이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떠날 때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내에서도 이런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요?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보고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그것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존재들을 그냥 집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으면 지금 우리들이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황홀함과 그 체험을, 영광을 조금만 더 지속하기를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다면 오랫동안,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이 끝나면 주님과 오랫동안, 평생, 우리의 세상의 시간으로는 표시가 안 되는, 표현이 안 되는 만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여기에서 이 영광을 목도하고 무엇을 발견했어야 하느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영광을 빨리 어디로? 세상에 전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그 여인과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네게 주리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에 이고 왔던 항아리를 땅에 내려놓고 어디를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가 거했던.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그 샘물을 나에게 주었다. 성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이러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지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새벽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는 분도 있겠고, 다른 방송을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겠고, 제 아침의 설교를 듣는 분도 있겠으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다면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큐티의 본질은 뭐예요?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오늘 하루의 삶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갖고 나아가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기 전에 그것을 실천하는 게 큐티의 의미 아닙니까? 자, 제자들이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어디에?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어디에? 세상에. 즉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황홀함에만 매몰되어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느냐? 세상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37절 이하의 43절에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 제자들이 이들을 고치지 못해요. 예수님이 와서 책망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에게 영혼을 구하라고 나보낼 때 무엇을 주셨냐면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요, 말씀에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제자들은 실천하지 못합니다. 자, 능력이, 요거는 다음 주에 설교이긴 합니다만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 사단도 능력을 줄 수 있고요, 귀신도 줄 수 있고요,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능력은 어떻게 달라지게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생명을 죽이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바람은 뭐였냐면 제자들이 이제 내가 떠났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분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별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이야기해요.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설명을 앞에서 계속했어요.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의 자세, 너희들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충분히 이해도 돼요.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신학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에게 눈으로 볼 수 있든지 아니면 뭐 엘리야와 모세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주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런 광경이 있다면 저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어져서 황홀경에 빠지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얼굴로 보여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셨던 영광만 생각하고요,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갔을 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분들이 이 기도원에 와서 무슨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다수의 사람들은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좋은 기억만을 갖고 있어요. 그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억은 뭐냐면 그곳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살아보니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니까 다시 거기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진정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실패를 하든 좌절을 하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그들에게는 제 생각에 볼 때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만 받게 해주면 다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저만의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왜요? 저도 다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게 잘못이에요?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위를 쳐다보며 소망을 가져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할 때까지는 이 땅에서의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산으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변화산의 기적을 그 감격을 가지고 그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집을 세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변화산의 체험, 변화산에서의 기쁨,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큰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면 내게 주신 감격을 세상에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당하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감격, 거기에만 있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이하의 31절을 보면 이 세 분이 대화가 있는데 주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별세라고 하는 대화였죠.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라고 헬라어로 표현하면 The New Exodus, 새로운 구원,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헬라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엑소더스 했죠. 출애굽했잖아요.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그 압제와 언어를 뺏기고 자유를 뺏기고 민족성조차도 빼앗겼던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구출해낸다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별세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로 헬라어는 엑스도스, 뉴 엑스도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일이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뭐냐?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더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새 출애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장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할 그 소망을,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모세와 엘리야는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현실 속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혼자 남으신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3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선포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라고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포와의 확인과 모세와 엘리야는 과연 어떤 거냐? 모세는 완전하지 않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선지자로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예언자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엘리야는 특별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두 사람이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 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거기에 조명하는 이유는 뭐냐?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의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내가 택한 자, 바로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선지자였고 백성을 책임지는 왕이었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종이십니다. 이사야에 보면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조차 하나 흠모하지 못할 만한 그런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출해내 주신, 그리고 변화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산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또 맡겨질 일, 2024년도 우리에게 맡겨질 일, 또 지금 맡고 있는 모든 일들, 이것이 어떤 하나의 사건에 매몰되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준 은혜와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적인 자세의 모습이 흐트러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그 불완전한 존재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한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온전히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착역이 우리의 영광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종착역은 하늘의 종착역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 정말 많은 그런 메시지를 주지만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에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